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을 얘기할 때 역사 가운데 기독교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를 누구도 예외 없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 교회의 모습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실상 사도행전을 가만히 펴고 들여다보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깊은 집중적 기도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면 오늘날 이 시대를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교회의 문제, 그러한 갈등과 그러한 문제는 없지 않았을까 혹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별도의 얘기긴 하지만 성령을 얘기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있고 열매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특별히 성령과 관련된 키워드는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얘기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함. 각각의 차이를 지금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바람처럼 불처럼 교회와 한 사람의 믿음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분명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현상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분명 성령은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고 그로 인해 초대교회는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계속 거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자발적인 영적인 훈련이 겸비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경험한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교회라고 할지라도 갈등을 경험하고 죄에 빠지고 사탄의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충만함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시작했다면 그들은 너무너무 그 어떤 역사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인생이고 아름다운 성도의 모범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여러분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 역시 성령 충만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 있었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그들을 늘 사탄이 그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갈등과 분열의 시도 앞에 노출되어 있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이 꿈꾸시고 예수님이 꿈꾸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춤추시는 사도행전적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면 규모가 작은, 그래서 일전에 세계교회를 약간 이렇게 바람처럼 한번 훑고 지나갔던 운동이 있었죠. 가정교회 운동 같은. 교회의 규모를 좀 줄여서 작은 교회를 만들면 그러한 공동체에는 갈등이나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부부 두 사람인데 가정에 문제가 없던가요?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십시오. 여러분, 작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크다고 문제가 많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규모가 작은 교회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규모가 작은 것 자체가 아무 문제가 없다거나 때로는 문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굉장히 과장되거나 크게 존재했다는 것 결코 아닙니다. 어느 시대 어느 교회나 규모와 상관없이 늘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를 흔들고자 하는 사탄의 공격은 늘 있어 왔고 그 앞에서 공동체는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규모는 작으나 크나 갈등을 언제나 경험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밖으로부터는 핍박이 있었고 안으로부터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읽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속임으로 인해 두 사람이 징벌을 받고 그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 온 교회 공동체가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러나 이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하고 순결해지는 반등의 계기를
맞게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5장을 지나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 만나게 되는 본문의 사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보다 훨씬 더 복잡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해지니까 사탄은 더 밀도 있는 공격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갈등을 조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을 했습니까?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숫자가 많아졌고 헬라파, 히브리파, 즉 다양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고 다양한 문화가 한 공동체 안에 모이기 시작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행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죠.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다. 숫자의 누락이 발생했다. 즉 행정적인 문제가 초대교회 안에 발생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 일부 사람들의 이름이 누락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빠뜨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분명 행정적인 누락, 실수라는 것을 빠졌다라는 이 단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적인 실수가 공동체 안에 영적인 갈등을 조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돌봄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빠졌다는 것이 단순히 문서상의 누락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안에 갈등의 문제, 영적인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 행정을 엄청나게 깔끔하게 잘하는 그런 목회자는 아니지만 교회 안에 어떤 목회적인 행정적인 불편함이 발생을 하면 교회 안에 이상하게 문서의 문제, 숫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영적인 긴장과 갈등으로 초래되는 것도 가끔은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서 첫 번째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이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헬라파,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에 익숙한 유대인들과 본토 유대인들의 문화에 익숙한 히브리파 사람들이 한 공동체에 모였습니다. 인종적으로는 공통점이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상이한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 속에 있던 사람들이 한 공동체의 모임으로 인해 여기 있는 사람들 안에 뭐가 발생을 했는가? 문화적인 긴장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불평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파 또는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교회 안에 어떤 분파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서 그리스 문화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있는 반면에 고향을 지키면서 오래 살던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하나의 교회를 이루면서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고 어떤 표현이나 자신의 생각을 공동체에 반영하는 그런 절차에 있어서도 많은 공감대가 잃어버려진 그런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공동체 안에 문화적인 긴장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문제, 첫 번째는 행정적인 문제가 일어났고 두 번째는 문화적인 긴장으로 인한 갈등이 교회 안에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1절 말씀, 초대교회가 맞이하게 된 문제의 내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긴장과 갈등이 공동체 안에 자리하게 될 때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오늘 사도들의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긴장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아주 좋은 모범과도 같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사도들이 먼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이 문제를 어물쩍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 자체를 너무 크게 비약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를 그냥 문제로 먼저 인정하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고, 문제를 처리하면 되는데 문제를 과소평가하거나 지나치게 비대하게 생각을 해서 문제 자체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고, 그 문제를 직면해야 된다라는 것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들의 문제 해결 방식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갈등을 오히려 창조적으로 끌어안으면서 새롭게 풀어나가고자 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이 태도가 왜 중요한가? 갈등을 끌어안고 창조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이 태도가 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렇게 해야만 이 문제로 인해서 공동체가 사단이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에는 긴장과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창조적으로 해결하고 더 아름답게, 더 긍정적인 개인과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느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어떻게 긴장을 창조적으로 끌어안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재정립하는 것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문제의 출발점은 구제하는 일, 음식을 분배받는 대상자가 누락되면서 이 공동체 안에 갈등과 긴장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이 어떤가 하면은 우리가 이러한 행정적인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망을 조금 더 촘촘하게 만들고 대상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피고자 하는 행정적인 제도의 보완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문제 해결의 접근 방식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먼저 해야 될 일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배받는 일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누락 대상자들을 급하게 지원하는 일에 공동체의 에너지를 모으지 않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립하는 일에 우리가 먼저 에너지를 쏟겠다. 사도들이 첫 번째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기 위해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갈등과 긴장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점검하고 새롭게 정립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 믿음의 공동체의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일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제하는 것, 거기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해야 될 것 같지만 사도들은 이 본질을 붙들고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더 힘을 쓰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도들의 결정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공동체는 구제도 하지 않고 우리는 봉사도 하지 않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하겠다, 이제는 그것을 조금 뒤로 미루겠다라는 그러한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 하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공동체의 생명력은 말씀과 기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함으로 발생한 이 문제인데,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정작 붙들어야 되는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영적 공동체로서 교회의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근본적으로 볼 때는 행정적인 문제지만, 겉으로 볼 때는 행정적인 문제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 집중하지 않으므로 생기는 현상이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 드러나고 있는 긴장과 갈등이라는 것을 분석한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았죠. 마침 오늘 우리가 공동의회를 하는 날이에요. 이 사도행전 교회가 처음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의견을 나누는 그러한 자리가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배경이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공동체 안에 있는 긴장과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교회는 세상적인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나의 나라, 나의 비전을 꿈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이 모인 그런 조직이 공동체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희미해질 때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조직으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많은 긴장과 갈등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려고 할 때 생기는 긴장이고 갈등일 때가 참 많습니다. 목회자들이 기도와 말씀에 바로 서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 왕국으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먼저 해야 되는 일, 그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그것을 새롭게 재정립함으로 우리 안에 드러난 긴장과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를 새롭게 해야 되는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영적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때 그로부터 우리 교회가 섬기는 모든 봉사와 구제와 사역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갈등을 창조적으로 끌어안기 위한 사도들의 구체적인 시도는 어떠한 방법으로 나타났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 것을 통해 사람을 세움으로 일을 분담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사도들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를 보면 사도들은 명령하지 않았죠.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짧게 자막을 보십시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 제안을 하자 모든 제자들이 이 말을 기뻐했는데, 이 우리말 성경이라고 하는 조금 쉬운 성경을 보면 이 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오퍼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여러분, 말이라는 단어와 제안이라는 단어가 어감이 참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제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사도들의 접근 방식이 강압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의견을 공동체에 제안하는 수평적인 권위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리더십들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제안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워서 지금 우리에게 처한 행정적인 문제를
구제의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일의 분담을 7사람을 세움으로 해결하자고 제안을 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7사람이 그 헬라어로 디아콘이라고 하는데, 요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직분 가운데 집사라고 하는 디아코니아, 이 교제의 사역, 공동체의 구제와 섬김의 사역을 전담하는 그런 집사 직분의 출발점이 오늘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된 7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보다 사도들의 이 문제 해결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등을 창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했던 중요한 이 두 번째 방법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 앞서 헬라파 사람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충돌하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보면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도 사람 때문이죠. 그런데 사도들은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 역시 사람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7사람을 세우는 것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어떤 긴장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다른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을 붙들고 해결되지 않는 긴장과 갈등을 끌어안은 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사람을 그 포지션에 세움으로 이전의 사람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법 속에, 사도들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제도적인 대안보다도 가장 훌륭한 창조적인 문제 해결에 대하는 새로운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얘기로 제도를 잘 세우는 것보다 사람을 잘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까? 다시 6장 5절 자막을 보세요. 시작. 자, 먼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할 사람? 어떻게 잘 아세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 믿음과 성령이 좀 괜찮아질 사람? 믿음과 성령이 뭐한 사람?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능성이 있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 충만한 사람을 공동체의 새로운 대안,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표현하면 이미 공동체로부터 평가된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말씀 6장 5절이 주는 중요한 기준 하나가 있는데, 성령 충만은 자기 평가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대안이다, 사람이다, 그 일꾼이다, 그렇게 자칭 스스로를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인정받은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은 모든 성도들과 공동체로부터 평가받는 나의 내용이다 라는 걸 사도행전의 일꾼의 기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 세미나 많이 하지 않지만 예전에 은사평가 세미나라는 게 있었어요. 교회 안에 오신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가지고 자기가 가진 은사 개발, 내가 가진 은사를 발견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자기 은사를 확인하는 그런 세미나가 있었는데, 원래 이 은사 개발 세미나의 출발점이 어디였는가 하면 시카고에 있는 윌로크릭 교회, 그 빌 할베스 목사님이 세운 미국의 대형 교회에서 시작된 세미나가 이 은사 개발 세미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했던 그 윌로크릭 교회에서 은사 개발 세미나를 시작했다가 어느 날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은사 확인 설문지를 내어주고 참여하신 분들에게 자기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체크를 하라고 이렇게 자기 평가서를 이렇게 주거든요. 그리고는 그걸 이렇게 확률적으로 통계를 내어서 당신은 이런 사역을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안내를 가이드를 해 주었는데 대부분 은사가 잘못 나온 거예요. 자기가 평가할 때는 나는 몰랐는데 리더십의 은사가 있네? 그런데 주변에서는 너는 리더십이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나도 몰랐는데 이 책을 읽고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들이 나는 너만 얘기하면 졸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나중에 이 윌로우크릭 교회에서 이 은사 개발 세미나에 대한 그 피드백을 사역팀에서 해보았더니 자기가 자기 은사를 스스로 평가하니까 솔직하게 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은사에 체크를 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은사에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가진 내용과 전혀 다른 결과가 그 세미나 결과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문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중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은사를 확인하는 기준으로 대체한 기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가장 좋은 은사는 그 사람을 실제로 현장에 투입해서 사역을 하고 그 사역의 결과를 함께한 이들이 평가하도록 하는 다면 평가 방식을 도입해서 은사를 확인시켜주고 세워주는 방향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어요. 내가 충만할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충만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우리 공동체의 새로운 대안입니다 라고 인정받은 사람을 세웠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 보면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표현이 약간 다르게 되어 있어요. 두 부분에 나오는데 6장 3절과 6장 5절을 잘 보십시오.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장 5절. 자, 3절에 성령, 5절에도 성령이 있는데 성령과 지혜가 3절에 보면 하나의 세트로 묶여 있고 5절을 보면 믿음과 성령이 하나의 세트로 묶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내용적으로 새로운 창조적 일꾼으로 교회 앞에 새로운 사람을 세울 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이 두 가지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지혜도 충만하고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믿음도 충만하다라는 것을 먼저 이 말씀이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란 여러 복잡한 팩트를 하나로 관통해낼 수 있는, 정리해낼 수 있는 현실에 대한 정리와 분별력과 판단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에 작용하는 것은 때로는 이성적인 힘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합리적인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또한 성령이 충만함으로 믿음도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때로는 비현실적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을 넘어서서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분명한 현실에 대한 아주 클리어한 이해가 있는 반면, 그러나 그 현실에 발을 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 영롱한 영성의 눈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지혜와 믿음의 균형을 갖춘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데 믿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믿음이 있는데 현실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쪽도 균형을 상실한 일꾼입니다. 초대교회는 창조적으로 이 공동체의 갈등을 끌어안기 위해서 세운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도 있지만 지혜가 있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판단만 앞선다면 그것도 진정한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현실을 도외시하고 뜬구름 잡듯이 구름 위를 떠다니는 그런 믿음만 얘기한다면 그것도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땅에 분명히 발을 딛고 그러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균형 잡힌 모습이라는 것, 그 사람이 바로 빈장 가운데 있는 공동체를 창조적으로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라는 것, 그러한 사람 7명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공동의회가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초대교회 공동의회와 같은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파생된 결과이지만 굉장히 놀라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공동체가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5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여기 기록된 5절의 7사람의 특징은 모두 그리스파,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자, 앞서 구제하는 일, 음식을 나누는 일의 주도권은 본토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주도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헬라파 유대인들이 명단에서 누락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7사람을 세웠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모두 디아스포라 지역에서 본토로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 7사람을 모두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로 세운 것을 5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무슨 장면입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헤게모니를 완전히 내려놓고 새로운 리더십 체제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공동체 운영에 관한 전적인 권한을 위임했다라는 장면이 5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이 장면이 담고 있는 놀라움은 본토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다문화권 그리스도인들을 공동체 안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므로 결국은 긴장 가운데 있었던 이 공동체가 오히려 더 서로를 끌어안는 굉장히 아름다운 다문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세워진 5절 말씀에 7명의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긴장이 없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다름으로 인한 행정적이든 문화적인 갈등이 불가피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문제를 창조적으로 끌어안음으로 더 다양한 문화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로, 말 그대로 다문화 공동체가 되는 거죠. 다양함이 공존하는 주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음을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의 사도들의 결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함이 공존한다라는 것은 획일화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도 옳고 당신도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함께 주님의 아름다운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창조적인 역동이 일어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6장에 긴장으로부터 촉발되었지만 이 창조적인 공동체의 도약이 이루어진 사건이 오늘 6장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도 그렇지만 이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이 흔히 하는 얘기로 아픈 만큼 뭐 한다? 성숙해. 어떻게 아세요? 아프면 조금 사람이 생각이든 몸이든 잘하게 됩니다. 아프면. 말 그대로 성장할 때는 아프면 성장통이 있고 다 자라고 나서는 내면이 성숙하기 위한 그런 고통이 따라올 수 있지만 어떤 모양으로든 아픔은 개인이나 공동체를 더 도약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데, 이런 공동체의
사도행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긴장은 오히려 창조적으로 사도들이 그 앞에 본질을 붙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움으로 무엇보다 함께 서로를 끌어안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면서 긴장이 오히려 더 창조적인 주님의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런 아름다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보금자리 공동체가 오늘 공동의회를 통해서 이전의 모든 긴장과 갈등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부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있었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우선순위를 붙들고 이제는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교회로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우리 교회에 지나간 이 시점을 되돌아본다면 그때 우리 공동의회가 마치 사도행전 6장의 초대교회 공동의회와 같은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 7절입니다.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말씀은 계속 퍼져나갔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옛 언약의 상징이었던 제사장들도 개종해서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개종의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붙들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오늘 우리 공동의회 하고 나면 보금자리 교회가 부흥할 것 같아요. 네. 막 부흥할 것 같아요.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셨고 그러나 그러한 지나간 시간을 오늘 저희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왕성하게 일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저희들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영국 18세기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설교자 가운데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아주 기독교 역사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어느 날 그 교회에 예배 출석하는 젊은 청년 하나가 예배 마치고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어느 교회에 있다가 목사님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목사님 교회로 등록을 하고 요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기 와서 얼마 다녀보니까 이 교회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데도 이 교회에도 보니까 교인들한테 좀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공동체가 있으면 작아도 괜찮으니까 저를 그곳에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소개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두 가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 아무 문제가 없는 곳으로 가려면 공동묘지로 가라.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나를 좀 소개시켜 주라. 내가 먼저 가겠다고.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 없는 공동체, 긴장과 갈등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 긴장을 얼마나 창조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끌어안고 그러한 긴장과 갈등을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도약과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아가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의 이 12제자들처럼 긴장을 창조적으로 끌어안고 오히려 비상하고 도약하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어떤 문화적인, 이념적인, 정치적인 차이도 넘어설 수 있는 창조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보금자리 공동체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이제는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공동체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더 도약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 만드신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덥고 습했던 긴 여름이 지나고 덥지도 춥지도 않아서 예배 드리기 좋고 기도하기 좋은 계절 가을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에 응답하는 믿음으로 감사함과 거룩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보금자리 공동체 안에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작은 신음이 아닌 뼈를 깎아 내리는 듯한 아픔과 간절한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허락하시니가 우주 만물 가운데 오직 하나님 예수님 딱 한 분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 보금자리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 택함 받은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갈 저희들에게 큰 선물로 보내주신 담임 목사님도 우리에게는 딱 한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이 다곤 신전에 모인 블레셋 사람 수천 명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드렸던 간절한 기도를 저희들도 지금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한 번만 우리 목사님 앞으로 힘든 치료 과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강한 힘을 주시사 능히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치료 과정의 순간순간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개입하심으로 완전 관해라는 결과를 얻게 하시고 승리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목표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보금자리 교회 성도들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이 춤추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교회는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보금자리 교회에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며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공동체를 사랑으로 이끌어갈 두 분의 항존직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전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목회자를 도와 공동체를 영육으로 섬길 두 분의 장로님이 선출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피택을 받아 권사 임직 스쿨의 과정이 끝난 세 분의 피택 권사님들과 함께 처음 사랑을 잃지 않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회자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백발이 되어서도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후대에 전하고 맡겨주신 교회와 양무리를 잘 섬기는 영육이 강건한 목회자로 길이길이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각 처소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며 믿음으로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늘에서 상급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의 하나된 마음으로 드려지는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 나라와 성소를 울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말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